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저기 쪽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나는 아직 안 오셨다고 합니다. 왜? 안방 들어가 보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오시는 시간을 알고 잘 영접을 하고 잘 모시고 그분 중심에 살아야 되는데, 그분 중심 안 하다 보면은 지금 저 화장실에 가서 계세요. 어디 저 처마 밑에 가서 계신데 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확인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것을 확인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그걸 확인해라.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나는 한없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분을 내가 뭘 대접해야 될까 이러면서 걱정하고, 이분이 오시면 아니 왔다니까, 이분은 왜 날 안 도와줄 거라니까. 그런데도 이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바로 한 구절입니다. 그의 나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 그의 뜻, 그의 의가 뜻이란 말이에요. 그의 뜻이 뭐냐? 이걸 항상 생각해라. 그리하면,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잖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다 끝이다. 더 준다 내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더 줄 거야 내가. 너는 너 쫑지만 갖고 있잖아. 내가 그냥 밖에서 줄 거야. 더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있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너는 내 나라 들어왔으니까 내 나라는 풍부하니까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 고아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너는 하지 마라.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만 나하고 함께 있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항상 붙잡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한 구절의 말씀이 평생 가요. 그 생각 마음속에 딱 꽂히더니 영원한 말씀이 어디 가도 그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은혜 시원찮게 한 사람은 다 잊어버려. 그때 좋았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때 좋아,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다 잊어버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 말씀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뭘 먹을까? 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안 믿을 때 하던 그 걱정만 계속 교회 오가면서 한다면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이게 없는데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있으니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응답을 받지도 못해요. 진짜 복음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 나는 이걸 원했단 말이야. 이게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복음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의 복음은 복음이고 저 불신자들이 바라는 보이는 거,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뭐 생긴 거,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계속 안 되니까 어제는 응답했는데 오늘은 응답이 아니에요. 왜? 계속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필요하다면 계속 이게 생길 수 없잖아요. 이거 계속 생겨야 내 응답이라. 노트 한 권 갖고 싶었는데 누가 노트를 줬어. 응답이잖아요. 그런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노트만 매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노트 장사해야지. 이거 많이면 뭐 하겠어 이게. 그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닌 응답을 자꾸 추구하니까 내 마음은 울적해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거 찾으러. 여기 가면 있나? 여기 가면 있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이유 없이 행복하면 돼요. 다른 이유 뭐냐면 세상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나면 돼요. 그냥 힘나는 걸 말하는 게 힘나면 좋다가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럼 미친 사람이지. 아무 이유 없이 희찍희찍 웃고 다닌다. 아이고 난 행복하다. 이러면 미친 사람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힘입니다. 그 힘. 힘을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힘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사모늘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같이 예배한다면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에 와서 앉았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얘기를 우리가 계속 나눌 수 있다면 어디도 천국이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염려 근심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뭐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도 지옥이라니까.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치 절에 가듯이, 무당한테 가듯이 뭐가 반짝하는 걸 얻으려고 교회 오면은 계속해서 헤매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걸 찾은 사람.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한 구절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들었습니까? 뭔 말씀 들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들었다면 그 말씀이 모든 곳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고 들리니까 그냥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그럼 끝. 호흡이 좋습니다. 호흡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도 막 여기저기서 막 숨소리가 막 나고 난리더래요. 그러고 끝. 그런 거고.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리스도 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그런다고 되나? 이렇게 된다니까. 반짝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계속 생각나. 계속 내 마음에 떠올라. 그래. 그거 내가 알았었는데 왜 오늘 왜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거구나. 또 생각나. 잘 때도 생각나고, 일어날 때도 화장실 가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 생각나고, 산에 가도 생각나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내면의 상태가 중요해요. 내면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초 동안. 내 내면에는 뭐가 가장 소중한가?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계속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계속 엉뚱한 것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 그걸 점검하면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분명히 힘나야 되는데 힘이 없어. 굉장히 기분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 정말로 자유해야 되는데 뭔가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살아.
내려놔도 되는데 지고 있어. 왜 그럽니까?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 아직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 벗어버려라. 그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자꾸 사람만 찾아가. 사람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죠.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어디에나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이 놈 집에 가서 개 부른다고 개가 안 와요. 훈련된 개일수록 똥개는 오지. 그러잖아요. 진짜 개는 놈이 부르면 지져버립니다. 왜 왔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내면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내가 찾고 내가 뭘 원하니까 문제야. 그게 아닌데. 첫 번째, 복음과 근본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는 만 가지가 있어요. 만 가지만 있습니까?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가 있습니까?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에 많은 학문도 있고 과학도 있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옷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만 가지 가져도 불행하다. 그 만 가지를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학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학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는 이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을 중심해서 보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안 맞다 이렇게 다 내버려요.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50% 이상이 그런 교회야. 하나님 없다. 그거 뭐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이상한 막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지개 후드를 하고서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 뭡니까? 뭐지 있잖아 이거 성소수자들 찬양하는 그 팀들이에요. 왜 뭡니까? 그 레인보우 그 색깔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저 길갈에 갔더니 이스라엘 나라 길갈에 갔더니 그날 그 성소수자들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가로수에다가 전부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하고 그걸 두 개를 쫙 그렸는데 무지개 색깔 쫙 달았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뭔 축제가 있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뭐 다 타락했지만은 근데 이게 교회를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앞장서서 그 사람들 찬양해 주는 팀들이 그 감리교 막 이런 교단들 기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없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 후대들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세상을 살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이 심어놓은 이상한 단체, 이상한 사상으로 되어졌다는 것. 이제 뭐 우리 애들이요, 우리가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상한 짓 하는 걸 학교에서 버젓이 외부 강사 불러갖고 안 돼요. 뭐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그런 거 몰라도 될 나이인데 왜 그런 걸 가르쳐? 그걸 막 초등학생들이 피임하는 걸 왜 가르쳐요?
막 그런 걸 가르치고 이런 회개망측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지. 에? 그러잖아요. 사단이에요. 어디까지나. 근데 그걸 갖다가 야, 치유받아라 그래야 할 것을 갖다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그러면 치유받아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괜찮다. 잘한다. 너는 솔직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숨어서 해도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겁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본 타락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 하나님 심판받는 시대 항상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어제 오늘날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의의가 뭡니까? 가치가 없어요. 저 사람들 그냥 비난이나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이렇게 대안학교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제가 계속 모기도 하고 유심히 보기도 하고 챙깁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들이 전부가 TCK였어요. TCK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각각 다른 나라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나라가 지 나라인지 엄마 나라가 지 나라인지 자기 문화 정체성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여 사람들. 계속 영어 공부하면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혼혈이라고 하잖아요. 혼혈한데 혼혈아들은 머리가 일단 좋아. 당대에는 다음 때는 이제 좀 다르겠지만은 당대에는 머리가 좋은데 머리가 좋은 사람이 타락하면 보통 사람의 몇 배로 타락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자기 길로 가면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뭡니까 오바마라든가 콘돌리자 라이스, 파월 콜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백인하고 흑인 사회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입니다. 혼혈한 기분 나쁜 얘기인데 TCK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상을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잘 보세요. 전부가 TCK였어요. 많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렘넌트 메시지를 붙잡고 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것은 우리가 잘한다, 많이 한다,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봐야 돼요. 별일 안 했다 할지라도 큰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방향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계속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냥 호흡해내라고 말하고 말면 안 되니까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스타트가 될지 몰라요. 자, 10,000가지가 있으나 한 가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찾으면 10,000가지의 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그리스도 이 한 가지가 없으니까 10,000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찾게 되면 10,000가지의 응답이 와요. 10,000가지의 적용이 돼요. 10,000가지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죄 속에 살아요. 내가 지은 죄 같으면 회개도 하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나도 몰라. 그게 언제라니까. 내가 지었으면 하나님 내 그때 이래갖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라 내가 회개도 안 돼. 회개할 수도 없어. 그러고 또 사단이 철저하게 그걸 붙잡고 사람을 이용하고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지
행복하지가 않은 성공하면 뭐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공부하면 뭐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자살할 건데.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남기고 가면은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요? 싸웁니다. 자녀들이 막 의간하고 막 형제끼리 고소하고 하는 집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도록 단돌이 해놓고 갈 겁니다. 하고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어떻게 남기고 갈 거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정말로 나 때문에 복음 가진 자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내대로 끝이다. 나는 죽으면 그 이상 모른다. 구원받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안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놈 자녀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자녀라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나만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속에 갇혀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복음 전한다. 쟤들은 내 몸을 통해서 왔을 뿐이고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 복음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을 계속 그쪽 방향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 방향을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요, 그 응답 와요. 내가 옛날에 막연하게 기도한 것인데 몇 번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때 기도했어. 그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여서 하고 흩어져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계속 한다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냥 부담되기도 하고 안 하고 싶은데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여러분이 조금만 거기다 마음 담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아무 응답도 안 오는데 어느 날 오히려 내가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이, 여덕지 해도 안 되네. 절간이나 한번 가보자. 절대로 그러잖아요.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찾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그걸 찾아서 누리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주실 수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기는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기다려라. 여자 회원이 금방 그 이튿날 온 것이 아니요, 기다려라. 노아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놓고 저 산꼭대에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쳐다봐라. 그럴까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들어가야 돼. 그 쳐다보고 벽에다 걸어놓고 쳐다보면 소용없어요. 들어가라. 벽에다 걸린 건 못 쳐다봐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떠나야 가지요. 그 떠난다는 건 뭡니까?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옛것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가 좋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걸 버리라고 했구나, 떠나라고 했구나. 이제 어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럼 너는 지옥 가야지. 왜 노아에게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는데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냔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루하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안 내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걸 찾아야 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이걸 나는 못 찾았다.
그 말 나는 수없이 들었는데 내 것으로 나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뭘까? 여기서 찾자. 그랬을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서 영원한 메시지가 돼야 돼. 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이건 반복하니까 내게 나온다면은 그 영원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른 것도 반복해 들으면 또 그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거구나. 하나님 모신다는 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이 말씀이구나. 이걸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딱 들어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뭐예요? 나를 바꾸라. 나를 비우거나 버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12장 43절 47절에 보면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었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종교적으로 이것만 하면은 사단이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나를 살려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나를 살리게 되면 살아나지요. 살아나는데 더욱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나를 바꾸라고 합니다. 바꿔라. 뭘 바꾼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는데 장만이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같기도 하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교회는 이런 말하고 저 교회는 저런 말하는데 뭐 불교 같기도 하고 또 뭐 천주교 같기도 하고 뭐 부당이나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요. 신비주의하는 데 같으면 교회나 무당이나 비슷해요. 천주교에 가도 예수님 얘기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기독교 이렇게 합쳐버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랑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바르게 살자,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절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서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문제 없다, 다 끝났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다 와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면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그 말하고 또 메시지도 그 말하고 또 뭐 제9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얘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또 동시에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분명히 기다리세요. 아직 나는 뭐가 뾰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다려 봐도 안 되는데 뭘까? 들어가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찾으라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과 삶의 상태가 중요하다. 복음, 삶,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이것인데,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인데, 복음이 뭐냐? 오직 성령인데, 내 삶의 상태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재앙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재앙으로 왔는데 나는 거기서 응답받아요. 자, 요셉을 놓고 본다면 요셉의 형들은 재앙받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앙입니다. 왜?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 그게 재앙이지. 형들이 그런 생각한 재앙이야 그건. 그러고 동생을 팔아먹었어. 노예로. 그것도 인신매매단. 그건 재앙받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팔린 사람도 재앙이지만 그 사람이 재앙이에요. 그게 팔은 사람이. 여러분이 사람을 계속 팔아먹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언제 터져도 터지든지 그러잖아요. 사람 팔아먹고 산다. 재앙이지. 그런데 요셉은 어쨌느냐,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애굽 가는 기회가 되고 애굽에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총리가 되는 기회라니까. 요셉이 애굽을 안 가고 집에 있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축복, 복의 복을 받았어. 뭐 됐을까요? 양 쳤지요. 양.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양 좀 더 많이 줬겠지. 형들보다도. 뭐 거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가야 돼요. 근데 형들은 이건 나쁜 놈들이야. 재앙받을 놈들이에요. 놈들은. 그런데도 언약을 어렸을 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언약 가졌다는 게 비밀이에요. 형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재앙 속에 태어났느냐. 남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태어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런 재앙이 어디가 있어요? 아들 나면 다 죽이라는 거요. 그래서 나같이 딸 만나라는 거요. 그러잖아요. 어느 아들 둘 있는 집을 봤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들은 저 미국 간다고 가더니 또 거기서 또 못 살고 쫓겨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한 사람은 처갓집부터 붙어갖고 살고 있고 본 자기 아버지 엄마는 아무 개털이야 그냥. 그건 웃는 이야기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모세가 죽음 속에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알았으면 죽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위기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궁중을 들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히브리인들 박수 받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궁중에 들어가서 그것도 공주의 아들이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재앙이고 위기인데 이 모세에게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딱 보다가 공주의 손에 딱 맡겼고 공주 생각 싹 바꿔가지고 엄마 붙여가지고 엄마가 데려다가 다시 키워서 또 다시 보내고 막 이런 과정이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의 정향을 놓고 볼 때 언제든지 위기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심었잖아요. 그 모세에게.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상하지. 전쟁터의 아들을 심부름을 가면서 보내면서 확실하게 갔다 와라. 그 천부장 만나고 네 형들 확실하게만, 겨우 보니까 먹을 것 갖다 주러 가는데 그랬어. 근데 이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전쟁터에 보내면서 확실하게 갔다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거기 갔는데 또 형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잘난 체 갖고 우리 다 제치고 왕이 됐던 왕 기름 부음을 받더니 말이야. 그랬잖아요. 첫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다윗이 양 머리다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떡이 왔네. 또 와가지고 또 막 잘난 체를 하네. 또 막 골리앗을 자기가 꺾겠다고 하네. 형들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건방지고 막 저게 누집 자식이야. 그럼 아버지까지 욕먹일 파냐.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탄창을 믿고 이 자리에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 같으면 떨려가지고 얼렁 던져갖고 쓰러뜨릴 건데 한참 연설을 해요 막. 오늘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보일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러다가 그냥 골리앗이 그냥 단창 던지면 죽을 건데 그 한 방 던지니까 그냥 해골 속에 들어가잖아요. 돌멩이가 해골 속에 박히는데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다윗이 나라의 재앙 속에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미 응답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진짜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복음이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러고 있어야 돼요. 빨리빨리 해치우고 잘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5분을 기도 못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려면 그냥 졸려가지고 그냥 10분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걸 말하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말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할 내 상태가 아니야. 아무렇게나 하세요. 그냥 뭔 얘기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찾아야 돼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하고 말하면, 친구하고 말하면 내가 3시간도 말하는데 3시간 말했다 우리 딸이 친구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또 더하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3시간 해본 적 있냐면 안 물어봤어. 절대 없었을 겁니다. 이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자, 복음을 누리면 교회 재앙도 축복이 됩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졌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 망할 거이다, 다 장자가 죽을 거야, 너희들은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내가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돼요? 저들은 망해도 언약 잡은 사람은 산다. 이게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같이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노예 속에서 뽑아내려고 그런 재앙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고, 그 코로나가 시작된 중국은 또 물난리가 나고, 또 메뚜기 재앙이 찾아온다고 하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5천만 명이 이재민이 됐어.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막 교회를 갖다가 시진핑이가 포크레인을 찍어갖고 때려 부시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뭐 거기에 목사가 땅에다 그냥 상체로 막 묻어버리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니 중국에 주석을 하면 몇 년을 하겠어요? 지가 길게 하려고 10년 들여놓고 또 평생 하려고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 했다 치십시다. 30년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그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하나님이 없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정말 그런 눈을 가지고 보세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고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오고 있는가? 이게 무슨 심판인가? 이걸 놓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꾸 움츠려들어요. 내가 살아야 된다,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된다, 어떻게만 살까,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게 되면 이상해져. 사람이 한심해져. 안 떨어도 되는데 막 떨어. 그게 풍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떠는데 혼자 이렇게 떨고 있는 게 풍이지. 그런 지경이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블레셋의 다곤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도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우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을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이 극에 달했을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가올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제도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이 계속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게 하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 나라들이 와서 정복하는 것은 우상 갖다 놓는 강대국들이. 그래서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에다가 지배한 상징으로 그 뭡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다 해도 그건 안 된다. 이건 우상이다. 이러고. 자, 세 번째는 복음을 누리면 시대의 재앙도 축복이 됩니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에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처의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으로 또 고린도에 가서 회당으로 에베소가 회당에 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먼저 자기네 그 민족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문화니까 우리하고 같이 빨리 통하잖아요. 유대 문화니까 기독교 문화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 찾고 거기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주 79년 로마의 중부 북쪽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서 폼페이 멸망이라든가 폭발 이거 쳐보세요. 폼페이를.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재현해 가지고 이렇게 영화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 재에 덮여 가지고 집들이라든가 사람을 화석이 돼 버린 사람을 막 찾아내고 막 그래서 그때의 어떤 시대상을 보여줘요. 뭘 말합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한번 뺨 때리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조시는 분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막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막 뭘 얻어내려고 하면은 200% 속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이해되고 평안해져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다 놔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구나. 세례요한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는구나. 뭐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되냐.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저 다른 교회 사는 것 같이 절에 사는 것 같이 뭘 달라고 막 하고 막 그냥 불을 지져라 줄 것이라고 하고서 막 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나는 미궁에 빠져 신앙생활에. 신앙생활 미궁에 빠지면은 10년 20년 가면 못 고쳐요. 네, 사람이 낙심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 낙심해 버렸어. 안 돼. 나는 필요 없어. 소용없어. 이런 상태가 돼 보세요. 그럼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낙심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낙심된 가운데 교회 와서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000번 만번 이 복음 얘기를 해도 남한테는 안 들리는 거야. 나한테만 다 들린다고 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나만 찬성할 수가 없어. 이거 같은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25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는데
바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핍박받고 막 고생을 했는데 이런 날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동안 250년 동안 막 핍박받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그러냔 말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가 막 시작하고 일어날 때는 유대교가 세상을 다 장악한 때였어. 그러고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다 장악했어. 그러고 로마의 정치가 세상을 다 장악한 이때였어요. 그걸 뒤바꾸기 위하여서는 진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250년 동안 핍박이었습니다. 그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그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복이라고 하고 여기서 잘 살아야 복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별로 이렇게 얻으려고도 안 해요. 영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정말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그걸 얻는다, 그 생각을 안 하고 다 복음 가지고도 이 땅에서 뭐 좀 좋으면 좋고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핍박받는 사람은 참 억울한 사람이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능하면 핍박 안 받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순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가능하면 안 죽으려고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안녕히 좀 과연 그러겠는가?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아멘도 안 나와. 땅만 계속 쳐다봅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이가 먹는데 소용이 없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는데 소용없고 눈이 까맣까맣고 기억이 안 나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안 나는 걸 어떻게 보여요?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눈이 안 보여요 막 이러는 거 어떻게 그걸 그건 막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건 젊었을 때는 막 별 달고 계급 달고 막 멋있던 장군이었는데 다리를 쩔룩 하고 가는 걸 보니까 사진이 무색해. 사진에는 막 별 쫙 달고 막 그냥 쫙 이런 사람이. 그게 세상 이치고 하나님의 이치라니까. 그게 마지막입니다. 복음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대지를 놓고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음 받은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 서밋 대열에 세우려고 그래요. 나를 세우고 바꾸시려고 한다니까. 나를 세우고 바꿔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전부가 이 영적 서밋 대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게 서밋입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은 대통령한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통령하고 같은 이렇게 소통하기도 하지만 대통령한테 막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그걸 여편네랍니다. 그러잖아요. 그 옆에 있는 편은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대욕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짓거려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가지고 가서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하고 늘 같이 있으면은 내가 말하게 돼. 근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는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어서 친해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는 체 할까 말까? 그러고 말죠. 근데 교회에서 뭐 친해서 대화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세요? 막 이러고 반가워서 차 한잔 사줄까요? 사줄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까워야 돼. 친해야 돼. 너무 저 멀리 계시는 나의 시온성이 되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 하나님.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하나님이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복음 증인 대열에 세우시려고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여러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 미리 응답을 받아야 이런 곳에 내가 보내지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미리 성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성공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공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에 보이는 성공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 아멘. 진짜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의 성공 기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돈도 많이 가지고 막 좋은 대학 나오고 또 뭐 힘도 있고 좋은 자리에 그러면 저런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걸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랑 같이 있자 그게 하나님의 성공이에요. 내 말 알아듣냐 그게 성공이라니까. 내가 준 미션 아느냐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 말이 가치가 없지만 구원받았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왜? 하나님 앞에 안 갈 거면 그게 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맞다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갈지 안 갈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인간도 있어요. 뭐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 갈 건지 모르지만 그냥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죠. 열심히 해봐야죠. 내가 좀 잘해야 되겠죠.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 노력을 하고 뭘 해보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희발이 아멘도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할 마음도 없다. 입을 딱 막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얘기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만 들어와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더한다. 나랑 살면 내 뜻이 뭔지 너 알 거 아니야. 그럼 더 준다. 이러는데 그 말이 신고 툭 해가지고 맞는지 입도 뭐 닫아 놨겠다. 누가 아멘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대신해라. 나 대신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걷어놓고 아멘 해야 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 사건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세상 흐름의 대열에 세우십니다. 우리 세상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 흐름 대열에 서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현실을 보라.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현실이 뭐냐? 현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아픈 답답한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을 찾아보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분명히 그 부모를 보고 그 환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라.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고 응답 받은 적이 없어. 왜? 응답이 몰라 뭔지도 그냥 자꾸 뭔 돈 달라고나 하고 막 성공시켜 달라고나 엉뚱한 기도를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아, 이 사람이 진실하지가 않구나. 진실하면 그걸 찾는데 자꾸 하나님 자녀가 세상 것에 포장을 해가지고 서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영적으로 많은 문제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야. 그러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부처한테 가서 알아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 무당한테 살짝 가지 않느냐?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 거기 갔다 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에레 머리 갔다 어제 갔다 왔지만 내가 그냥 또 혹시 하나님이 뭐 들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사진도 붙여놓고 석가모니 사진도 붙여놓고 또 마음의 사진을 붙여놓고 세 명 가운데 누군가가 응답해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여러분은 그래 안 하겠지.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은 영적 시스템이 생겨요. 그게 바로 뭐냐? 아, 내가 이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참 오늘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 앞에 선다는 거, 이 앞에 논다는 것은 이래 중요한 거구나.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응답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